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 앞에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매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2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많은 선택이 있고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프로세스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할 때는 어떤가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여가를 즐길 때조차도 선택을 잘 해야지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세요? 우리의 일상은 대체로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가 없는 한 어떠한 선택적인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늘 고민하면서 결정의 문을 열게 됩니다. 혹시 짬짜면을 아세요? 식사 메뉴로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메뉴가 짬짜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선택을 위해서 늘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왕들의 선택과 결정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23장을 살펴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선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이러한 요시야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온 애굽 왕 바로 누고에게 맞서다가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지 않았기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시야의 개혁 정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애굽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서 죽이고 엘리야김 즉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여호와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북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 섬기다가 배신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형제인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겁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지요. 갈대아, 아랍,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 보낸 유다를 쳐서 멸절시키십니다. 결국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유다를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격동기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를 성경은 므낫세의 악행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한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긴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역시 행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왕궁의 보물과 성전 보물을 가져가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열왕기 이 상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배반, 죄, 폐역, 악을 행함.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은 26번이나 나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따라 죄를 범하여 라는 표현은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회의 때마다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결정하는 찰나가 주어집니다. 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믿음과 순종이어야 합니다. 결정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마이너스가 지었는데요. 네, 이러한 저서에 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7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꾸 후회하는 우리에게 가장 과학적인 결정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가지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의 본질을 꿰뚫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피상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선택을 위한 문제의 본질을 믿음 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잃어버린 믿음과 성전의 능력이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인 상황이 만들어가는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착했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해서 결국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최적의 조언자를 구하라. 이 의미는요, 다수의 의견의 정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최적의 조언자, 최적의 정보를 준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이 아닌 최적의 조언자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최적의 조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창조주를 찾아가야 합니다. 온 시대를 통틀어서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가치적인 존재, 불변하는 절대 가치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안에만 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정보의 거품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내 자신도 확증 편향이라는 지배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서 비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배워나가라는 의미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가치나 신념 혹은 판단 등과 어떤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에는 무시하며 전혀 관심이 없는 방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 자아적인 확증 편향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마음의 다림줄을 굳세게 세우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하지요.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골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 생각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왜곡된 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나의 사고를 검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내 전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지하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시로 나의 생각과 사고를 말씀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불완전함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룻밤을 자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막 와닿지 않으신가요? 네,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결정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결코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 한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적인 결과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결정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과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결정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나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5년 안에 가져올 결과를 예상해 보라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결정으로 인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기에 지나치게 미래를 두려워하며 결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미래를 세상적인 이해타산 방식, 즉 수식적으로 계산해서 처리해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친히 내 미래의 지도를 펼쳐주신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최종 결정을 마감하라는 뜻이죠. 선택과 기회가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의 날에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은 세워야 되고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태도로 나보다 나를 더 신뢰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반전의 기회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차이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선택은 select, choose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 결정은 decide, 태도나 행동을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 대상 중에 내 자신이 원하는 하나를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결정은 한 대상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의지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돌파하고 뚫어내는 인내하는 힘은 결정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택은 여러 가지 정보와 검토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줄인 다음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논리성과 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요,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판단적인 근거가 불확실하더라도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애굽과 바벨론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애굽과 바벨론의 사이에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쪽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나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므낫세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우리의 정말 극악한 모든 죄악을 껴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결정값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결정값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른 척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거예요. 지나치고 싶은 귀찮은 많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한번 하는 것이죠.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내가 먼저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순종이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먼저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거대한 무엇인가가 아니어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변화에도 정말 작은 방해만 만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실수를 할지라도 왜곡된 옛자를 이기지 못할지라도 내 안의 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며 합리화를 찾기에 더 익숙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의 결정을 보면 그 근원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패역함이었음을 돌이켜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도 아닌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 쪽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결정되어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준은 오직 믿음과 순종임을 저희가 철저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인생사가 되고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